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곳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땅으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교회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성경 퀴즈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을 말하세요. 그러면 누가 있나요? 에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꼭 에녹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면 이 본문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래,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 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돼 라는 메시지일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게 어찌 보면 참 우화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자간, 행간, 그 문맥,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요 동일한 패턴, 장소만 바뀌고 동일한 패턴이 3번 반복돼요. 베델, 여리고, 요단. 엘리야가 하는 말도 똑같고 엘리사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여기 머물라고 했으며 엘리사는 엘리야를 왜 이렇게 죽자살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죽자살자 쫓아다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이렇게 죽자살자 쫓아다니세요?
왜 우리가 죽자 살자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사의 소명장이 나오죠. 엘리사요,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뭘까요? 돌아가 농기구를 불태워버리고 손은 나눠주고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돌아갈 퇴로를 탁 막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 돌아갈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바르게 쫓아가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좌로 우러나 아니면 늘 이렇게 넘어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돌아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물론 고향이 없지는 않죠. 고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 본들 뭐가 없어요? 농기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엘리야만 보고 가야 돼요.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를 죽자 살자 쫓아가는 건 물론 나중에 당신이 있는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 있지만 그것도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무엇을 쫓아가느냐 어떻게 쫓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삿짐을 들고 다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돌아보냐면 뒤에 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지를 이렇게 딱 퇴로를 차단해야 주님을 오롯이 올곧게 쫓아갈 수 있다 싶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뒤를 힐끗힐끗 할까?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여지들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러니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엘리사처럼 농기구와 그 수레들을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라. 쫓아가는 것은 퇴각하는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또 다른 말은 끊임없이 내 영혼과 몸에 치장되어 있는 그 모든 영혼의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벗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벗어내지 않고 퇴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 되게 무겁습니다. 몸에 장신구가 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하나님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하면 주님은 이러실걸요. 네 영혼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너의 퇴로를 차단해라. 네가 가끔 가다가 뒤로 힐끗힐끗 보는 세상의 여지와 여백을 화감없이 없애라. 엘리사가 왜 쫓아갈 수 있었다고요? 막아버렸어요. 돌아갈 여지를 막아버렸다. 그러니 주님만 보고 갈 수밖에. 주님만 보고 갈 수밖에.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나에 있는 한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 그 장신대 동기 가운데 이 친구가 있어. 가나로 들어가는데 와, 이 친구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선교단체의 지침을 있는 그대로 지켜요. 그 무슨 얘기냐?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옷가지 몇 개 위에 그 어떤 물질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이제 물론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이렇게 동기들 가운데 성교 편지들이 이렇게 쭉 날라오거든요. 지금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삭교는 또 어떨까요? 주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뭐라고요? 내 재산의 2분의 1을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전 재산 다 날라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다 날라가죠. 이미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반을 가지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게 무슨요? 위법과 편법과 탈법으로 빼앗은 것 삭개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재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주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우리 몸에 달려있는 영혼의 장신구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날마다 치워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근데 썩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떼놓고 가야 우리에게 편하고 유익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까지 쫓아가죠. 자 그리고 4절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어디로 또 쫓아갑니까? 여리고로 또 쫓아갑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베델, 여리고, 요단. 지칠만도 하지요? 아 이거 다 무슨 테스트 하나?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예. 그렇지만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요단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베델이 됐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그 어디든 묵묵히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제가 청년 때 오살리나 아니면 이제 성령의 은사 집회를 하는 데 가면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강사 목사님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주여. 그거 되게 좋은 거죠. 왜요? 그런데 청년 때 그런데 그 본문을 저에게 이렇게 이게 단가? 늘 궁금했어요. 물론 그 의미도 맞아요. 틀렸다라는 거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구하옵소서 라고 얘기한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저희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한 거예요. 아,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에서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내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엘리사는 알았던 거죠. 아, 내가 엘리야를 쭉 따라가 보니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게 적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2배나 주시옵소서.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정말 이게 2배나 달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내 신앙관이 드러나요. 내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드러나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점점 바뀌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 목사의 가장 제일 순위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한계를 느끼느냐?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내 1순위 기도 제목,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급한데 그렇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나에게 불편하고 유익이 되지 않아요. 순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내 기도 제목, 내가 지금 가장 급하게 구하는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지금 나의 가치관이다라고 보시면 틀림 없겠지요. 예, 엘리사는 이걸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혜를 2배나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눈이 떠지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요 은혜다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기도가 자꾸 더해지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 그 어렵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요. 그리고 2번째는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밑으로 쓱 내려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웃기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 이상하게 이 기도 제목을 더 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 예전에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 1순위로 싹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1순위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밑에 순위로 내려가는데 그 밑에 순위로 내려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가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난 너무 급한데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 나에게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은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동안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이 1순위로 올라가. 그런데 후순위로 밀려난 그 기도 제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결국 이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엘리사가 보게 되죠. 예,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딱 보면 그 보는 순간 능력이 확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가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쫓아갔지요. 그죠? 그리고 또 뭘 구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구했어요. 불병고 본고보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소중한 것을 구하는 것, 이미 이 현실 세계에서 이미 엘리사는 눈이 떠진 겁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하시면 안 돼요. 이미 나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 쉬워요. 네가 이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안 봤더라도 저는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감히 제 생각, 뇌피셜 보는 게 중요하나요? 아니요.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소중한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엘리사는 은혜를 받은 거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아들아, 베드로전서에는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 귀한 빛에 들어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난 왜 그 빛이 보이지 않느냐 말씀을 묵상한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아들아, 이제 알았다. 내가 이미 그 귀한 빛에 들어와 있더구나. 예,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빛에 들어와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격려요, 축복이요, 초대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 정말 불이 붙습니다. 아, 이 아침에 이 눈을 비비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지요. 몇 번이나? 3번.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걸로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불병거가 봐서 팍 은혜가 왔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저는 이미 이전에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의 경험도 얼마나 그런 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세례와 불말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영적 안목이 열린 것이 참담 능력이요 은혜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능력이다. 전에는 구하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미 은혜 받은 증거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